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의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이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용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을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브온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절반은 사실이지만 절반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거예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그런 의미죠. 방법은 좀 잘못돼도 방법에는 문제가 있어도 그러나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 이 말을 지금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만이 아니라 방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옛날 이야기 하나 더 하면은요, 그 밑에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죠. 워낙 가난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사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천하고 어려운 일을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개같이 벌었다는 얘기는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굳은 일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벌었더라도 그것을 귀한 일에, 좋은 일에 바르게 사용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전쟁으로 인해 식민지 통치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성장을 이루고 발전을 만들어내야 된다. 아무리 굳은 일이 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이뤄내면 그때부터 우리는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왔던 하나의 구호와 같은 그런 원동력이 됐던 그런 구절들이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의 세대는 여러분 2020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서울이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잘 사는 곳,
또 발전된 곳.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가 50년 전 서울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자녀들은요, 개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워라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 서울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일, 나은 일을 하고 살고 있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구호와 목표와 그런 원동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더 좋은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치와 주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기브온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들도 어떤 마음이었느냐, 일단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서 앞에도 쭉 열거되지 않습니까?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기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그들이 뜻을 모았을 때 기브온만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브온의 결단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조약을 맺겠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가 한 일을 듣고 그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했다라고 말하죠. 평화조약을 맺는데 정상적으로 그들이 정직하게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대를 속이고 조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그 의문을 갖기보다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한 일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어떤 승리를 거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를 속여야만 한다라는, 속여야만 조약을 맺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가 뛰어난 장수고 큰 승리를 거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속일 수 있다라고 봤던 거겠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더 크게 생각했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경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호수아가 결정을 내리면, 일단 눈에 보이는 저 사람과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과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보이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람의 판단이, 사람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애매한, 어수룩한 그런 기대를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가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저도 그런 유혹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자.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해야, 교회가 부흥해야 나도 편하니까, 나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일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한 그 사람이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마치 우리가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나중에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걸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도 기뻐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애매한, 좀 모호한 그런 생각과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라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 내 이기적인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세상의 잘못된 것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라는 주장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좀 부족한 것을 제가 반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브온이 반쪽 조약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왔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못한 반쪽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반쪽짜리에 대하여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온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거짓말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화이트 라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완전하지 못한, 좀 부족한 그런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사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그 부분은 용서해 주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저는 100%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반쪽, 아니 4분의 1쪽, 아니 10%만 있더라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이거는 1%도 아니고 0.1%죠.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때 정말 반쪽 믿음을 원해서, 아니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라합의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도 그렇게 떳떳한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술집 주인이에요. 그 당시는 그냥 창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그는 이방 여인이었고 부도덕하며 비천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기를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우리는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떨고 있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그 상태를 정직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감추지 않는, 숨기지 않은 정직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 결국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것은 라합과 그 가족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사랑과의 맺은 약속을 통해서, 또한 교회가 전하는 그런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 결국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몇몇 족속들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이렇게 반쪽 조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자손들이 과연 평안한 가운데 있었느냐?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사무엘하 21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3년간 기근이 있자 이게 무엇 때문인가? 그것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여호수아와 맺은 조약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후에 사사기가 지난 후에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무죄한 피가 많이 흘렸다. 그 피로 인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결국 거짓 조약을 통해서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역사가 결코 좋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8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의 화법은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와 아량을 통해서 뭔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최대로 이끌어내는 그런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장사 지낼 막벨라 굴을 헷 족속에게 사려고 하는데 헷 족속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은 그 굴은 약 은 400냥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은 400이나 되지만 그러나 그냥 가져가시고 그냥 당신의 아내를 이곳에 장사 지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얼마나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받겠습니까? 그냥 쓰십시오.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의 숨겨진 뜻은 그겁니다. 은 400냥이니까 나는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당신도 나에게 그만큼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런 의도가 그 뒤에 깔려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맺은 약속에 의해서 우리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평생토록 앞으로 계속해서 종이 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우리가 종으로 섬기겠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뒤에 깔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그런 약속을, 그런 조약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맺은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맺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족속에게 너희들은 평생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죠.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조약, 이 약속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구원의 약속을 맺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그 구원의 약속을, 믿음의 약속을 우리는 온전히 잘 지키고 있나? 아니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기브온 족속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반쪽만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믿음의 약속처럼 이제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죠. 주인이 3명의 종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떠납니다.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거죠. 우리는 그 차이를 두고 먼저 왜 5, 2, 하나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명의 종에게 똑같이 주인이 자기 재산을 나누어 맡겼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종은 여러분 주인과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는 많이, 누구는 조금 적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종들에게 주인이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들을 가지고 장사하라. 장사하라는 말에는 자, 너희가 받은 그 달란트를, 주인의 재산을 너희 뜻에 따라서 사용하라 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결과적으로는 장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남겨라 라는 의미죠. 자, 장사를 다 성공하지는 못할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이 있겠지만 이익을 별로 남기지 못하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첫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그겁니다.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해서 어떤 결과든지 남겨라 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주인과 종이 맺은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그 종, 그 청직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능력을 정말 잘 사용해야 하겠죠. 그리고 내가 받은 것으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열심히 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남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떤 기준으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간과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맡아서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사용해야 하겠죠. 그리고 결과를 남길 때, 열매를 남길 때 여러분들이 거둔 그 결과의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쓸 것을, 우리에게 일용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믿음이, 구원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시는데, 자, 저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이제 천국 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구원 받았으니까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가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전부인가요?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 받은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 받았는데 그거 잃지 않기 위해서 땅에 숨겨뒀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주신 것 제가 다시 드립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완전합니까? 받은 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일하지 않았다는 거고, 수고하지 않았다는 거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것이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그겁니다. 그런데 약속은 상호간에 맺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저는 그냥 믿음으로 천국만 가겠습니다 라는 약속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달란트 비유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3명의 종이 있는데 2사람이 칭찬을 받고 1사람은 형벌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약속을 똑같이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내가 얻은 것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 때 그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영광은 동일하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누구나 다 그 영광을 누리겠죠. 하지만 천국에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더 많은 상급을 누릴지, 누가 덜 누릴지, 아니면 누구에게는 상급이 전혀 없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천국을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반쪽이 아닌 온전한 믿음을 요청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천국의 영광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큰 상급을 우리가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땅에 있는 보물을 그냥 쌓아두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라 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해서 선한 일에, 좋은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 보화가 하늘에 쌓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잠시고 또한 그것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는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무겁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땅에서 누리는 것은, 땅에서 얻는 것은 작아 보이고 또한 하늘의 것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겁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외국인, 나그네의 삶과 같으니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여행, 나그네, 순례자와 같다는 거죠. 따라서 여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싸구려 호텔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좀 맛없는, 볼품없는 그런 식사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니까, 여행이니까 남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좋지 못해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웃으며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의 본향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아니면 반쪽인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맞춰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여야 되겠죠. 달란트 비유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의 자산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